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두 군데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세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흥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이,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벨세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우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들지 아니한지라. 길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에게 부가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에게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요감이 보였다 하며. 함께 읽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 강의 우리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저울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0여 년이 넘게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끌어왔던 이 왕자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우리 사장의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살핀 것처럼 4장에서 두 번째 꿈사건 이후에 그는 그로부터 6년 후에 우리 주전 562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사후에 7년 동안 3명의 왕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짧은 치세를 했는데 전부 다 암살을 당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네 번째로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였던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 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고, 이 사람은 27년간 다스리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된 사람입니다. 나보니두스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다가 성경에는 다니엘서 5장에는 나보니두스의 나자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는 벨사살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인가? 성경의 기록이 역사에 기반하게 되어져 있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맥락인데 왜 여기에는 나보니두스의 나자도 안 나오고 벨사살만 등장하게 될 것인가? 이게 제게는 큰 의문점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벨사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 바벨론 제국의 영화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았지만 채 1세기도 가기 전에 그 영화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 도성을 통치하다가 죽임을 당한 걸로 나오는데 왜 일반 역사에는 그의 이름이 없는 것일까? 사실 성경을 조금 이렇게 아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걸로 걸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내용을 모르면 그러게요, 이름이 잘못 인쇄가 됐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면서 이 묘한 어떤 내가 성경을 이겼다고 하는 쾌감이 좀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의 난제는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오늘의 이 다니엘서 5장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로 다가올 겁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바벨론 왕조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은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품어왔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그 기록에 의한 여러 문헌들을 볼 때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바벨론 왕들의 역대 왕의 이름을 봐도 벨사살은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다니엘서 5장에서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사실 역사 속에 실제였던 인물이고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바벨론 도성을 통치했던 그 왕이 바로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고학적인 학문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1854년에 영국의 한 그 영사가 지금의 이제 갈대아 우루 땅이죠. 지금의 이라크 땅인데 거기에서 당시 옛 바벨론의 갈대아 우루 지역의 수호신이었던 달의 신에게 제사하는 하나의 유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우루 지역에 세웠던 신전인데요. 그 신전의 폐허 속에 뭐가 발견됐냐면 몇 개의 조그만 점토 기둥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기둥들은 가로 세로 10cm의 정방향 사이즈의 글이 새겨져 있는데 그 글을 해독해 보니까 문장이 이렇게 돼요. 나보니두스와 그의 큰 아들의 건강과 장수를 신께 기원한다. 딱 보니까 등장을 하죠, 일단. 그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비문에는 벨사살이 비록 법적으로 왕위를 계승받지는 못했지만 그 부친 나보니두스와 바벨론의 공동 섭정을 하였음이라고 밝혀져 있어요. 이 나보니두스가 여기 분명히 등장을 하고 벨사살이 등장을 하는데 보니까 왕이긴 왕인데 공동 섭정을 했다. 자, 그러면 왜 공동 섭정을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갑자기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나보니두스는 재위 기간이 27년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도성을 거의 거기에 지내보지를 못합니다. 그 잘 만들어진 도성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연합군이 이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을 하면서 바벨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광활한 영토를 계속 침범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보니두스가 왕이 됐는데 국정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7년 동안 3명이나 암살로 갔으면 나라 형편이 쉽지 않겠죠. 근데 전쟁까지 막 들어오니까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도성을 비우고 그 침략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도성은 비이게 되죠. 그 여기 누가 통치자가 계셔야 되잖아요. 봤더니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벨사살. 이 벨사살이 자연스럽게 통치를 하게 되고 사람들은 볼 때 부왕과 똑같은 권세를 가졌구나 해서 벨사살 왕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 5장에 시작하는 벨사살 왕은 바로 이런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호칭이 정해지고 왕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맥락을 가지고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찬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5장의 핵심적인 스토리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 대바벨론 제국의 영화가 갑작스럽게 멸망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헬라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 이 사람은 그의 글에 보면 주전 539년에 10월 10일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던 날 밤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군대가 성에 침투해서 벨사살 왕을 죽였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금 벨사살 왕이 있는 이 바벨론 도성은 그의 외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만든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서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성은 최첨단 요새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크기가 지금 여기서 수원, 평택 전체를 아우를 만큼의 크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20m 해자가 있었고 그 해자를 어렵게 건너와도 약간 비스듬한 각도, 5도 각도로 이렇게 성이 쌓여 있는데 이 높이가 수십 미터예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20m가 넘고 사륜마차 몇 대가 한꺼번에 질주를 할 만한 엄청난 넓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와도 성에 부닥치고 그 성도 우리로 말하자면 최첨단 무기들이 장착되어 있는 거라서 당시에 그 어떤 화공, 성벽전 이런 거를 해도 전혀 뚫리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바벨론 도성은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어요. 해자 근처에도 못 와요, 사실은. 그 앞에 1겹, 2겹, 3겹에 이 방어부대가 있기 때문에 뚫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 도성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도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고레스가 뚫고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왕궁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지금 이 다니엘서 5장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벨사살이 죽을 때 이 벨사살 왕은 기울어져 갖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그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 1절이에요. 자,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잘 들으세요. 뭘 먹었어요? 음료수를 마시니라가 아니라 알코올을 드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잔치를 할 때 잔치라고 표현하지 술이란 표현을 거의 잘 안 씁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명명하죠? 술을 먹었다. 누가요? 1000명 불러놓고 누가요? 왕이 술을 먹은 거예요. 이건 무슨 잔치일까요? 술잔치. 제가 나중에 한번 이 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제가 가르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싹 넘어갈게요. 이 얘기만 해도 1시간이 훌딱 지나가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1절에 보니까 1000명이나 되는 귀족 1000명이니까 귀족이라 하면 말 그대로 당시에 최고위층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재계 인사들, 국방의 사람들, 장군들, 자기 비서관들, 참모들 전부 다 모아놓고 여기 보니까 술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지금 나가가지고 적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게 긴 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벌써.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바벨론의 진보적인 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상당히 이반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3차의 방어 개업을 맡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 메데바사의 연합군이 진격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문 열어주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환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광석화와 같이 쫙 달려와가지고 지금 바벨론 도장을 겹겹이 에워싸고 2년 동안 총 공격을 퍼붓고 있을 때가 바로 지금 다니엘서 5장 1절의 배경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들 뭐 하고 있죠?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 어디서? 바벨론 왕궁에서. 누가요? 왕이 직접 주도하는 연회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저는 어떤 단어가 떠오를 거라는 걸 저는 충분히 감이 옵니다. 그죠? 이분이 제정신은 아니구나. 이분은 상당히 비정상이다. 맞죠? 그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 있잖아요. 그죠? 내년에 우리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바뀌고 인도도 바뀌고 많이 바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전 세계 판도를 붙드는 분들입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나만 잘 먹으면 돼. 이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요동을 할 겁니다. 여하튼 어쨌든 간에 이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벨사살은 세상에 1000명의 귀족을 불러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 비정상적인 행동.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때는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최고위층 지도자를 모아서, 그죠? 이반된 민심을 수습을 하고 결사 항전을 다짐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들은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 말기에 향락에 빠져 있었던 바벨론의 이 모습을 1929년에 윌리엄 밀턴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벨사살의 향연이라는 오라토리오를 만들 정도로 이 벨사살 왕의 이 엄청나고 그릇되고 이상한 행동이 지금까지도 현대에서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은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원인이 뭐야? 라고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벨사살 왕과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원인의 단초가 되었던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유명하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 보면 한참 술을 마시면서 흥이 오르고 여러분 술을 먹었는데 우리가 잘 보면 여기 누구 불렀어요? 왕궁에 있는 후궁도 부르고 기생도 부르고 첩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술 얘기하고 지나갈게 정말 죄송하지만 뭐 술을 먹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개념 절대 아닙니다. 제가 술 얘기 하나만 하면 신약에서는 술을 어떻게 다뤄주냐면 헬라어에 보면 술을 이렇게 다뤄줘요. 술은 음료가 아니라 술을 먹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과 결과들에 대해서 헬라어 단어가 다 내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죠, 그죠? 술 먹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기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극도의 쾌락과 향락이 그 바벨론 왕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 이거 보면은 왕의 어전 바로 옆에 있는 석회벽인데 이게 말하고 쉽게 말하면 거기에 좋은 뭐 이렇게 명화 같은 게 걸려 있겠죠. 누군가 거기에다가 굉장히 좋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자면 이거를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딱 나타나더니 딜리트 싹 다 지워버리고 하얗게 만든 다음에 거대한 사람의 손이 아람어로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이걸 아무도 못 읽어요. 거기에 다 바보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고의 지혜자들이 갈대와 술사들이 모여 있는데 그리고 읽지를 못하니까 해석도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다리가 막 다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우리 왜 너무나 막 긴장 타고 그러면은 그죠? 앉아 있는데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침이 막 마르고 얼굴이 하얘지잖아요. 잿빛을 지금 이 벨사살이 그런 상태 속에 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큰 소리로 외쳐요. 저거 빨리 읽어봐라. 내가 저거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내가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맞죠? 아버지가 첫째, 자기가 둘째, 그 다음은 셋째. 야, 이거 하나 읽고 얘기하면 권력서열 넘버 3가 되는 거예요. 출세는 너무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도 읽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왜냐면 자기들도 떨고 있거든. 무섭거든요. 공포감이 느끼거든요.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곤드레 만드레해서 정신이 끊어졌는데 순간 모든 노래가 다 끊어지고 모든 춤이 끝나고 막 타오르던 분수도 끝나면서 조명 다 꺼지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야, 과연 어떨까? 이걸 사진을 찍었다면, 그림을 그렸다면 어떨까? 놀라운 일은 이게 그림이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왕이세요. 옆에 있는 분은 아름다운 미녀. 이분이 술을 어떻게 하고 있죠? 먹으려고 따르나요? 저걸 보다가 놀래가지고 술을 흘러버리고 있나요? 줄줄줄 새고 있죠. 그죠? 자,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화가가 17세기에 그린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벨샤살의 향연 하면서. 그럼 저 위에 있는 글씨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이따 살펴야 될 사람의 손가락에 쓴 그 글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벨사살의 두려워하는 이 장면. 그는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왕인데 막 이빨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그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눈이 돌아가고 술을 먹다 말고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이 소식이 누구한테 갔냐면 그의 어머니한테 갔어요. 그의 태우, 그 어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딱 보니까 상황이 어떠냐면 야, 이거는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왕은 당시에 뛰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걷지도 않습니다. 잘. 왕은 위험이 있어야 돼요. 왕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민보다 더 못한 행동을 왕궁에서 그것도 그 바벨론의 탑 리더십들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니까 이걸 빨리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중간에 보면 이 어머니가 아들을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네가 제정신이냐부터 해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많이 험한 얘기가 아마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아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한 다음에 어머니가 해결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이 어머니가 누구시냐면은 바로 돌아가신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부인이었어요. 자, 느부갓네살의 부인이면서 이 부인이 봤던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봤던 거예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완전히 그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왕도 해결 못하는 걸 다니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걸 봤어요. 이걸 들었어요. 이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아내의 마음에는 이 벨사살 어머니의 마음에는 너무나 선명한 기억인 거죠. 위기는 무조건 다니엘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그는
느부갓네살 너의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다니엘을 포로 출신이지만 중용을 했고 높였고, 그리고 그가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보다 세상을 압도하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걸 해결했다는 것을 막 설명을 해줘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러고 나서 그 다니엘을 빨리 부르라고 합니다. 자,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82세쯤 돼요. 다니엘이 15세의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나라가 다 멸망하고, 그때 잡혀와가지고 근 70년을 이방 땅 바벨론에서 노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살았거든요. 그는 이제 벨사살 왕이 등극하기 이미 한 20여 년 전에 그 모든 이 총리의 관직에서 내려놓고 제야에 묻혀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상 잊혀진 존재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절대자 왕 앞에 지금 불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기가 오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개인의 위기가 오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찾아요. 우리 그런 거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는 역사 속에 퇴장했던 배역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컴백해가지고 무대 중앙에서 이 사람의 입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둘째는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기 와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결정하는 건 바로 예배자의 영성이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시네요. 이 말 듣는 걸 좋아하지 마시고, 나의 인격은 혼자 있을 때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메롱인가? 빨강색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파랑색인가? 여러분, 이거를 점검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다니엘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다니엘은 아주 믿음의 사람이고 통찰력의 사람이고 이 세상에 영적으로 일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느부갓네살 이후에 왕들의 권력 다툼, 욕심, 방종, 이 쾌락이 나라를 이미 기울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풍전 등화에 놓여 있는 제국을, 거기에 지금 날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며 갔겠죠.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 글씨를 썼는데 이런 거야. 뜻은 이런 거야. 가가지고 왕 앞에 가서 쫄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야.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해답을 다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알고 왕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벨사살 왕을 딱 만납니다. 근데 그의 눈에 펼쳐져 있는 광경은 정말 아연실색할, 정말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 광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는 향락을 즐기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술몬. 근데 딱 봤더니만 뭐라고 있냐면, 거기 있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왕궁 거기 있는 모든 후궁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예배할 때 쓰는 거룩한 집기들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다니엘은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와 함께 피눈물이 쏟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제가 70년 전에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자기 나라 땅에 비참했던 그 상태, 끌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대접 못 받고 죽은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다니엘은 머릿속으로 필름처럼 쫙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살기 싫은 이국 땅에 와서, 그죠? 적국에 와서 그 15세의 나이에 엄청난 이 바벨론의 왕궁 엘리트 교육을 다 통과하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관직에 오르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도 기적인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스토리를 살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신앙을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먼저지 삶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 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랬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무지한 철부지 권력자 벨사살은 그런 걸 전혀 기억을 못하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집기들을 들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면 어떠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겠어요? 나는 살아야 되니까 피해가지. 이러실 건가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걸 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그죠?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해주면서 이익을 챙기는 걸 보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그들을 전부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의 예수님이 열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 지금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로 이걸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노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최근에 언제 분노하셨어요, 형제님? 네, 그러셨군요. 앵그리버드, 와, 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죠. 이건 뭐 아주 뭐 사랑의 메시지인 거고. 네. 여러분, 분노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분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려고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을 조롱당할 때. 우리는 그럴 때 거룩한 분노를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다니엘, 그는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글자를 주저없이 읽어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면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자, 우리 이 화면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메네 데겔 바르신이죠.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자, 여기 메네라고 하는 건 한 문화라고 하는 화폐 명칭인데, 대개도 화폐 명칭인데 한 세겔이에요. 근데 이 세겔은 문화보다 약 60분의 1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바르시는 그거의 또 절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보고 무게를 달았더니 저울에 이거 더 이상 보기가 어려워서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니까 한쪽으로 기우는데 너무 부족해요. 너무 가벼워 이 사람은.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나 가벼워지는 것. 이게 바로 벨사살의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말씀 보진 않았지만 5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 여기에 보면 이 벨사살은 다니엘의 꾸지람을 받습니다. 해석을 해주기 전에 다니엘이. 어떤 꾸지람을 받냐면 너 기억 안 나니? 느부갓네살 왕 니네 외할아버지가 23년 전에 마치 하나의 짐승이 돼서 7년간 야수와 같이 밖에서 동물원 생활한 거 기억 안 나니? 너 그거 다 봤잖아, 그거. 아마 추정하기에는 10대 청소년이었을 거예요, 벨사살이. 다 인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왕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이보다 더한 부귀영화를 주죠. 벨사살은 전부 봤다는 거예요. 근데도 네가 지금 너를 높이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벨사살 인생은 뒤로 가면 갈수록 가벼워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을 저울에 올려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단 한 가지도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보일까? 아니겠죠. 왕공교육 받았는데. 모자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왜 하나도 없냐면 그 핵심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4장의 느부갓네살 외할아버지도 교만했지만 5장의 이 교만은 또 차원이 다른 교만입니다. 이 사람의 교만은 굉장히 깊어졌고 발전돼서 아주 확장된 교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교만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쾌락주의예요. 이 벨사살 왕은 이 제국의 막대한 부와 위용을 자랑하면서 지금 엄청난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 술 파티의 때가 너무 안 좋아요. 타이밍이. 이땐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수많은 왕후와 빈궁들이 함께 하면서 음주 가무를 즐기고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음주 가무는 반드시 도덕과 윤리의 방종으로 갑니다. 제일 쉬운 게 성적인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의 이 성적인 타락은 여러분이 조금만 문헌을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리얼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엄청난 재물,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매일 연애를 즐기고 도덕적 타락을 일삼고 쾌락에 빠졌던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잖아요. 역사상 큰 번영을 이루었던 어떤 제국이나 시대는 그 번영을 바탕으로 반드시 사랑해요, 아껴 써요, 양보해요. 그랬을까요? 전부 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제국의 멸망 뒤에는 이런 방탕한 생활이 반드시 있었다. 그 거대한 제국, 철로 만든 이 로마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도층의 사치와 방탕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동성애가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외부의 세력에서 무너졌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문화적인 컬처가 완전히 다 무너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회복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쾌락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 속에 이렇게 많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이 벨사살의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3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벨사살 왕이 잔치에서 술을 마시는데 왜 하필, 아니 무슨 뭐 바벨론에는 좋은 술잔이 없어요? 그릇이 별론가요? 뭐 후진 건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굳이 왜 하필 유대 땅에 있었던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전 집기를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이걸로 뭘 하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네? 크게 말해도 돼요. 정신 나가서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성경은 이걸 왜 굳이 기록을 했을까? 술 먹었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잔의 종류를 밝히는 거거든요. 출처를. 예. 역시 영성이 뛰어나죠. 예.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는 바벨론의 신이 유대인의 하나님보다 훨씬 세고 위대하고 강하다는 걸 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땅에 이렇게 부조리와 악이 그대로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오셔서 일하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냐? 그게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내 인생은 날마다 할 때마다 사업은 망하고 힘드냐? 그게 우리 고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민인데 그것 때문에 고민에 겹쳐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인내함으로 서 있는 게 뭘까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벨사살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고 스스로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혼내는 거예요, 벨사살을. 넌 어떻게 니네 외할아버지 보고서도 그걸 못 깨닫니? 아니 어떻게 거룩한 이 하나님의 그릇들을 마음대로 쓰면서 그것도 술을 먹으면서 너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그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벨사살의 무게가 가벼워진 이유입니다. 그의 확장되어 있는 교만의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이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바라보면서 와 엄청나네. 이런 자만심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모습은 개인의 삶이든 기업의 삶이든 나라이건 심지어는 교회를 봐도 이런 자만심이 굉장히 허다하게 많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멸되고 멸망해요. 그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벨사살의 확장된 교만의 세 번째 얘기는 바로 5장 4절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5장 4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읽기가 어렵죠, 음절이.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바벨론에 하나님의 대체제 상품을 갖다 놓는데 바로 우상들이에요. 여기 소개되어 있는 재료들은 신들을 만들었던 재료라고 보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헛된 신들이 바벨론 안에 난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최첨단 바벨론 도상에 있는데. 문헌에 보면 당시에 여자 사제들도 많았고 신전에 또 어떤 남자 사제도 많았는데 이게 바벨론 도성 안에서만 수천 개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비문 발견한 거 있죠? 그것도 신전에 있었던 그 비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이제 그 지역에 가면 있지만 광야란 광야 땅에 가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유적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구라트 나중에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대로 올리잖아요. 복원하면 약 90m가 넘어요. 당시 건축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10층 높이가 어떻게 되죠? 몇 미터쯤 될까요? 10층 높이? 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10층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90m면. 그러니까 이것들을 수없이 많이 세웠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해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세우면서 그들은 뭔가를 거기다 마음을 실었고 그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되기를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내게 유익하게 하고 그것들을 내가 섬기면 내게 잘 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신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 섬긴 게 아니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신들을 조작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신들을 조작을 하려고 그럴까요?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이 이 모든 신들이 나를 위해서 나만의 행복을 줘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웃나라 일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은 수백만 가지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보셔서 알죠? 일본 라면만 드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가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들이 통속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태어나면 신사에 가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장례는 절에서 한다. 지금 이게 이 세 개가 지금 섞였는데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트러블이 없어요. 아주 공존을 잘해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민족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이 공존의 종교의 공존, 신들의 공존이 유무상통한 곳이 일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한때 GDP 2위를 날렸던 나라고, 그죠? 일본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캘리포니아 다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그 나라가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세상의 모든 신들이, 모든 재화가, 모든 것들이 나만을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한 모든 방법, 수단, 종교를 총동원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벨세살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게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우상숭배가 신약에 갔더니만 거의 사라지더라. 뭐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있기는 한데 드물더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현대판 우상숭배는 뭘까?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탐심. 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새로운 버전의 탐심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쾌락주의와 우상숭배는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술잔치라는 모습으로 이들에게는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해야 될 게 정상인 나라. 그죠? 망하지 않으면 안 될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천 년 전에 바벨론 제국을 정말 죄송한데 뒷담화로 좀 많이 깠어요. 그렇죠?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벨사살 왕궁을 연상시켰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지 않고 있나요?
쾌락을 넘어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광란의 도가니 같아요. 이 세상은. 별로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그래요. 자, 시샘말로 통속적으로 불금. 불금 여러분 뜻 아시죠? 뭘까요? 네. 금요일은 왜 불타야 되죠? 119 오는데. 여러분 이 얘기에 담겨있는 웃음은 우리 다 합니다. 이게 뭔 날인지 알아요. 밤마다 쾌락을 즐기는 분들이 마치 좀비처럼 불야성을 이루는 게 불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동네는 별로 그런 게 없죠. 그죠?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조금만 나가보세요. 외곽으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우리는 불금을 하지 않아도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늘 보는 영화, 드라마, 예능 같은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것들은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걸 먹어야 되는데 나도 저거 가서 꼭 체험해보고 싶다. 나도 타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핵심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을 향해서 삶을 저울질하게 만들어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죠. 심지어는 허락되지 않은 쾌락을 그 모든 매스미디어들과 영상들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다. 제가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제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TV를 틀면 키스 장면이 뭡니까? 뽀뽀하는 장면도 안 나왔어요. 그죠? 뽀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카메라가 등만 쓱 보여주면서 싹 이렇게 페이크 아웃 되면서 쫙 이렇게 나가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걸 5분 동안 보여주네. 어머 세상에. 저분도 이를 닦았나 모르겠네. 이거를 여러분 10살짜리 애들이 봐요. 성조숙중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애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클 때.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있죠? 음주, 흡연, 성적인 방종. 제가 볼 때 바벨론을 능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도 사회의 지탄을 받는 노래 가사들이 많았어요. 비윤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유해하다가 판단되는 그런 내용들의 가사를 시정하라고 했는데 법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걸 애매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나는 괜찮다. 법치주의 국가 아니냐 하면서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청소년 아이들이 윤리와 도덕이나 삶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 만들어지는 상태인데 이걸 무차별적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게 되는 거죠.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 이 주장 때문에 저는 이 시대가 끝없는 쾌락의 늪에 빠지고 있다. 또 하나의 우상을 내 마음속에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이 쾌락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허용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1년간 1인당 20세 이상의 성인이 술을 얼마나 소비하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한국이 단연 거의 독보적으로 탑에 올라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떨어졌어요. 1등이 호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밀린 거 잘한 건데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2016년도에 통계해 보니까 20세 성인이 1인당 1년에 먹는 소주의 양이 몇 병쯤 될까요? 50병. 더 쓰셔야 돼요. 너무 썼어요. 85병. 그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15%.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반은 몸에 알코올이 흐르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를 사회가 전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거는 완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들은 이거 잡느라고 혈안입니다. 지금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허용하다 보니까 교회도 이게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통속적인 개념에 대해서 너무 자유해졌어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타락으로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를 듣긴 듣는데 부인하는 건 당연하고 복음이 굉장히 배타적이다.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우리가 등산 갈 때 일로 가도 정상 가고 일로 가도 정상 가니까 아니 여기저기 다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만났던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다 믿으신대. We are the world.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독선적인 교리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걸 떠나가지고 제가 교회 목사니까 성도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제가 느끼는 감성이 뭐가 하나 있냐면 큰일 났다.
어떤 거냐면 교회 안에 정말 이분은 법 없이도 살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말씀 너무 사랑해요. 이런 분 계시거든요. 더러 계세요. 그런 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시죠. 좋대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떠세요? 그랬더니 때로는 힘들대요. 이건 뭐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말씀을 제껴놓는 거예요. 우리 애가 수능 잘 봐야 돼. 주일날 교회 애를 안 보내요. 난 이번에 동산을 사야 되는데 목사님 맨날 부동산 사지 말라 그러니까 난 설교 말씀 안 들어야지.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신앙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영적인 감수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시선에 대한 압박을 그 두려움을 경외감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압박으로만 여기고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신실한 성도라고 자탕하 공인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이게 쾌락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쾌락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게 저는 오늘날 지난 200년 동안에 그 현대 세상이 사단을 등에 업고 하는 얘기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예전도 그랬지만 쾌락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찾아봤어요? 쾌락이 도대체 어떻게 포장되어 있을까 요즘에는? 그게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을 따블로 드세요. 여러분이 행복이란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뭔가 봤더니 행복은 사람과 관계와 환경과 모든 죄와 물질들을 가지고 네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 행복해야 돼. 그 옆에 분이 불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아니 맨날 말로는 혼자 못 살아요. 같이 살아야 돼. 우리는 공동체 그러면서 행복할 때는 나만 행복해야 된다. 이거는 언어 도단입니다. 이거는 그죠? 이건 언어 플레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이거를 정답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신의 쾌락을 위해 술 잔치에 빠져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을 저울에 올려서 달아보세요. 끝을 알려주십니다. 너 가볍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과 너의 교회와 너의 가족과 너의 나라와 너의 인류의 앞날을 내가 지금 세고 있거든. 저울에 올려서. 하나님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끝없이 타락해도 타락인지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서 네가 그게 보이면 네가 들어가서 거기를 회복할 사명자로 살라고 말합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복해야 될 그 땅의 사명자로 서기를 그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